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 승천 재림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또 성도가 성도됨에 있어서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아 신앙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랑 대화를 하는데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마디마디가 안 아픈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손가락으로 머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딱 누르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무릎을 한번 눌러보세요. 무릎을 딱 누르더니 또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어깨를 눌러보세요. 어깨를 또 눌러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가슴을 눌러보세요. 가슴을 또 눌러보더니 너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idiot. You got dislocated finger.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탈구가 된 거예요. 이 탈골된 손가락으로 머리를 눌러보세요. 안 아프겠습니까? 가슴을 눌러도 아프고 어깨를 눌러도 다 아픈 거예요. 이 재밌는 유머인데 이 유머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 기준과 관점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 퍼스펙티브라든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분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스탠다드나 놈스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건강하지 않으면 다 병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릇되게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웃자고 한 얘기죠. 유머의 요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도 성도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의 기준과 관점을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The core belief of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되는 건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코어 근육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어 근육이 어딘지 아십니까? 허리와 골반을 중심으로 한 근육이에요. 그것이 튼튼해야지 걸을 때도 앉았다 일어날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어 핵심 신앙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잡혀 있을 때 우리들 삶이 성경과 삶이 일치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코어 근육이 튼튼할 때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코어 신앙이 튼튼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경 따로, 삶 따로, 내 생각 따로, 믿음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그런 코어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보신 그 제자들이 육안으로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코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는 이것들을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제자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대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중요한
코어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육체로 올라가시고 또 본 그대로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띠오리가 아닙니다. 릴리저스 띠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만은 어떤 컨퍼세션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 철학이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얼리즘이라든지 그런 관념론이 아니에요. 육체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온 어떤 하나의 인식이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신앙의 유일성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걸 컴프로마이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육신 되어져 가지고 인카네이트 돼 가지고 현실로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역사적 사실 팩트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오늘 9절에서 11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예수는 사람이 만든 하찮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리 칸트가 20세기 철학에 영향을 줬어도 그 사람이 만든 그 이론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팩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신앙의 기준과 또 관점을 갖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핵심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고백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다는 거죠. 이 부활과 재림 사이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승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9절하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자가 갖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육체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예요.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지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믿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그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렇게 오실 걸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얘기하는 게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돌이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또 승천이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승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사역했던 사역에 대한 완전한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아직 거기 아닙니다. 부활하셨는데 11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11번 여기저기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나타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는 건가? 종족이 묘연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매듭을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체로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승천의 사건에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는 거죠. 이 승천의 사건의 중요성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리라고 하는 그 용어가,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죠. 도리라는 건 뭐죠?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시행해 나가야 될 것들이 도리예요. 그리고 이 도리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펙티브하게 지금도 워킹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천의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승천 사건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코어하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심장이 되는 센터가 되는 것, 이걸 믿음의 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즉,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내용, 신자의 신앙, 성도의 신앙 속에는 이거와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삶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것의 관계를 통해서 내 귀 진리의 코어의 신앙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얘기해 주는 게 뭐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재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가 뭐죠? 우리의 신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걸 믿으십니까? 그게 신자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 이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하는 이게 믿음의 도리라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들이고 또 이 도리는 지금도 현재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가까운 관계, 먼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 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승천의 재림의 사건을 보면서 이 승천의 사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들어있는데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historical fact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happen in the past. 그리고 will be happen again.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9절, 11절 두 절 속에 우리 verbs of perception, 이 지각동사를 5번을 씁니다. 뭔가를 봐서 이해하는 것을 지각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더라. 그 제자들의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도행전에 누가는 봤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할까?
왜 제자들의 육체의 눈으로 봤다라는 동사를 5번이나 반복하고 쓸까? 보는데 보이지 않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5번을 강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앞으로 오실 사건은 이거는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일어났던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이벤트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고 태동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한 이 십자가의 사건들, 이것들을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승천하신 그대로 오실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이거 우리가 재림신앙에 있어 잘못된 신앙이 있었죠, 한국에서. 1999년에 10월 28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보자라고 모여서 집 팔고 논 팔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게 되어졌던 거죠. 이 재림의 신앙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보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 어떤 특정한 장소에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모두가 다 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재림의 신앙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죠. 그 전에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책이 2개가 있죠. 크게 종류가. 하나는 교과서고 하나는 참고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봤던 참고서가 동화 완전 정복 이런 책들이었어요. 또 고등학교 때는 핵심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데 어떤 학생은 교과서를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참고서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를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 보면 학력고사니 수능고사니 1등한 사람들 물어보면 예전에 제가 살 때 그랬어요. 1등한 사람 물어보면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교과서에 충실한 사람이 있고 참고서에 충실한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가다 참고서가 많은 내용을 얘기할 때도 있고 교과서가 얘기하지 않는 것을 더 보충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진도와 교과서의 내용보다도 더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여기서 교과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를 혼돈하거나 놓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좋은 참고서는 도와주고 그 교과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조금 잘못된 불량 참고서는 그 참고서 도서 출판사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래서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돈스러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잘못 사가지고 참고서를 잘못 사가지고 다시 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중심과 참고서 중심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보면은 교과서는 뭐죠? 성경이에요. 참고서는 뭐죠? 인간의 해석을 다루고 있는 신학, 크게 보면 신학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재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다미선교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 해석한 신앙이 금방 눈에 드러났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리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하긴 하지만 여러분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중에 그런 교과서, 참고서 볼 때 신학이라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교과서와 다른 주장을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이 불투명한 사람이나 불투명한 계열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의 승천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육체로 부활하고 육체로 승천하는 것을,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부활을 또 어떻게 보냐, 육체적으로 그 부활하신 사실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있는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라 얘기합니다. 신화는 뭐죠?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처럼 사람들이 만드는 옛날 얘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인 성경이 말하는 거 일치합니까? 아니죠. C.H. 다드라고 하는 또 유명한 캠브리지 출신의 요한복음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 이미 재림도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끝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실존론적인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거청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은 뭐죠? 성경이잖아요. 교과서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오스카 콜만이라는 사람은 already와 난 예시라는 이론을 얘기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예수님을 뭐라냐면 already,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 않으신 재림 예수님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사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교과서에 준하고 교과서를 잘 이해시켜주는 좋은 참고서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고 해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하고 학문이란 이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걸 분별해야 될 스탠다드 기준은 뭐죠? 성경이 교과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여러분이 결정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때 다닐 때 학교에서 정해준 걸 우리가 들어요. 대학교에 가서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을 들을 때도 학교에서 선정해 준 걸 우리가 듣습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선택해 주는 거죠. 학교가 정한 것을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학생이 학교에서 결정해 준 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하고 기가 막힌 얘기로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어도 그것이 교과서에 준하느냐? 그게 교과서에 맞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참고서 있을 뿐 있어요. 좋은 참고서는 물론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만 얘기하고 교과서와 상관없는 참고서는 오히려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러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따라갔던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이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죽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5장의 핵심은 이거죠. 100년을 살았던, 수백 년을 살았던, 수천 년을 살았던 반드시 어떻게 끝납니까? 죽었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장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에녹의 삶을 보면은 죽음의 족보에서 빠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면서 그 세상에 있지 않더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죽었는데 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갔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있었을 때 에녹만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질문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보여주는 그 신앙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예요.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 무드셀라가 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아들 무드셀라가 낳은 다음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찾아갈 수 있냐면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찾아갈 수 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사람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의미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 아들 이름 어떻게 줬다고요? 그가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에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거나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 에녹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았어.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많이 다루지 않지만 굉장히 무게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하고 연결시킬 때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어라. 그 힌트가 어디서 나오니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요?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사 정죄하러 하심이라.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와 일관되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그 이름처럼 지금 에녹도 예언을 합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드셀라 나오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할 때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얼마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이 긴장했을까요?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이게 큰 병이 돼서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얘가 혹시 나가서 길거리 가다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왜 긴장하죠?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무드셀라가 태어나고서부터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할까? 아들이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할까? 이러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이러다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가는 이 에녹의 긴장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긴장을 오늘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부터 받은 경고의 메시지, 이거를 바르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과 정하신 것을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에녹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초점이 오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말씀이 얘기하는 걸 믿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해준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정해준 믿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정해준 걸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언제 심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언제 심판이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세가 될 때 뭐가 터집니까? 노아의 홍사가 터져요. 여기서 약간 숫자가 필요합니다. 산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무드셀라가 누굴 낳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누굴 낳냐면 에녹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누굴 낳죠? 노아를 낳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 187세예요. 그럼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였어요. 이걸 합치면 어떡하죠? 369세예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 그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369 플러스 그 노아 형사가 터졌을 때가 600세잖아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죠? 969세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접적이지만 바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형사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정해주신 걸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었을 때 그 신앙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정해주신 걸 믿어요. 학교에서 학생은 학교가 정해진 걸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이 과목을 정하지 않아요. 학교가 정해준 걸 학생이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믿으라고 정해놓은 걸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교과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과서에서 믿으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돌리지 않으시고 정하신 걸 이루신다라고 해서 그는 그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 969세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의 삶을 두 개로 나누죠. 에녹의 삶을 무드셀라 전과 후의 에녹의 삶. 에녹의 삶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의 삶,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와 또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 요 사이가 무드셀라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에녹의 삶을 무드셀라의 탄생 후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 요 삶을 에녹이 살았잖아요.
요삼은 오늘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못 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자기가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루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면서 그 심판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며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노아의 심판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걸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에녹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죠? 그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주님 오실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무드셀라가 9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오래 살았다.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아, 무드셀라 같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연수, 이 땅에 산 연수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나이가 965세 너무너무 긴 나이죠.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날이죠. 왜 이렇게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오죠? 심판이 오잖아요.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 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말세의 징조가 전쟁이 나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냐? 2000년 전부터 매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주님 오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건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가 아니라 뭘 얘기하라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언젠간 끝난다. 이 땅에다가 나의 삶을 뿌리를 둘 수가 없다. 이거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왜 이렇게 길게 지었는지를, 왜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면 며칠 사이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20년을 짓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8명밖에 구원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밖에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산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지연시키고
심판을 연기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고 한 사람이 더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긍휼이 그 무드셀라의 심판을 오지 않게끔 1000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왜 방주를 짓느냐 물어보고 심판이 올 거라는 걸 듣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그 방주에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세상에서 건져지길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드셀라의 나이를 1000년간 살게 만드셨고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길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심판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65년 동안 심판을 갖지 않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리신 거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여기 나이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은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으로 준비했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복음을 전해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구름에 가리워지고 천사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정신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 유일하게 나온 호칭이죠. 너희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갈릴리 출신이잖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눈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하늘만 바라보며 신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놀라운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실로 들어가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늘만 보고 있을 거니? 이제 삶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삶으로 돌아가서 일도 하고 또 먹을 걸 위해서 정말 걸 장만하고 미래를 위해서 니네가 해야 될 거 해나가면서 그런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믿는 그 신앙은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할 것도 안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미 선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 기독교 부흥의 원인을 워싱턴 대학교의 그 사회학자인 라드니 스탁이라는 사람,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부흥의 원인을 말하기를 내가 믿기로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부흥운동의 하나가 된 것은 그 특유의 교리들 때문이다. 나아가 그 교리들이 실제로 육화는 뭐죠?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레이트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처럼 실제로 삶 속에서 성도들이 자기 몸처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되어서 기관의 활동과 개인의 행동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활동하는 것에 또 개인의 행동에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처럼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녹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녹처럼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 준비되어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나가는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육화되어져서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므로 주님 오실 때를 기쁨으로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또 육체로 승천하시고 그렇게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